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 온전히 주께 의탁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크고 가장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뽀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뽀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뽀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뽀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명희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굳건히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이 혼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마음 놓고 교회를 드나들며 교인들과 교제하며 예전의 모습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로 교회가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약부터 리모델링, 입주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장막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간섭하여 주셔서 주변의 모든 학생들이 가정로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하나님 날개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곧 지쳐가는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평안함을 구할 때 응답받는 생활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한중한의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할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255쪽, 1256쪽이 되고요. 또 미처 찾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되 시대를 이길 줄 아는 믿음,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그러면 거대한 제국의 권세 아래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권세, 힘 아래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이 됩니다. 다니엘이 겪었던 제국, 그리고 아직 겪지 못했지만 미래에 나타날 제국들, 그 제국들이 다니엘서에는 환상 가운데서 아주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이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이
무너뜨리고 그리고 헬라 이후에도 헬라 이후에 내 나라가 서게 되는데 이 겪게 될 제국들과 앞으로 나타날 제국들의 그 권력 아래서 힘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인이 믿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국이라고 하는 것, 거대한 제국, 도대체 이 거대한 제국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으시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책을 통해서든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거대 제국, 그 거대 제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스스로 지존이라고 여깁니다. 스스로 지존하다.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크다. 이렇게 여기는 게 제국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이 제국은요 신보다 자기가 높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게 제국의 두 번째 특징이 됩니다. 세 번째 제국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금, 보석 그리고 예물을 신 중의 신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특성은 신 하나님은 대적하고 세상의 탐욕스러운 보물 예물들은 신 중에 신이라고 여기며 섬기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국입니다.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왜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망할 때부터 시작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586년, 587년, BC 587년경에 경부터 기록된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26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책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국의 시대, 그 제국의 특성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만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스스로를 지존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신보다 자신이 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도 금, 은, 보석, 예물을 신 중에 신이라고 삼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제국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입니다. 제국의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의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마지막 때 헬라 이후에 두 나라, 특별히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나눠지고 나중에 북방왕이 남방왕을 이기고 그 북방왕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예루살렘 유다에 있었던 핍박, 제국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핍박,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핍박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점점 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은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국의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또 핍박이 강도가 가장 심해진 때를 의미합니다. 12장은 이 제국의 마지막 때 핍박이 성도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게 다니엘서 12장의 머릿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성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오늘 본문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충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성도를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일까? 지난 수요일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고 신영복 선생님이신데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추록하셔서 성공회 신학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서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추록하신 이후에 성공회 신학대학에서는 인문학 분야를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글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유감스럽게도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밝혀줘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자기를 잘 맞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수요일 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를 세상에 맞추는 것이 쉽습니까? 세상을 나한테 맞추는 것이 쉽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쉬워요? 세상을 나한테 맞추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에 맞춰 사는 게 쉽습니까? 세상을 나한테 맞추려면요, 그 큰 세상을 바꿔야 해요. 그러면 어떤 게 쉬워요? 내가 세상에 맞춰 사는 것. 신영구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은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상이 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신영보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요.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에 의해서 조금씩 새롭게 바뀌어 갑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누가 새롭게 바꾼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조금씩 새로워진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신영복 선생님이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세상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신앙인이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신앙인은 본문에서 지혜로운 자 이렇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첫째, 신앙인은 세상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인은 거룩한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 누구인가 하면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 전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다 그랬습니다. 이 때를 아는 것, 시기를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때에 대해서 전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때를 잘 아는 거예요. 3장 7절 말씀을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뭘 찢을까요?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할 때가 있고, 그리고 마음에 다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를 잘 아는 것.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여러분, 그래서 잠잠한 것이 말하는 것보다 앞서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의 배경은, 말의 배경은 바로 침묵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죠. 말의 배경, 말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침묵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때를 우리말로 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철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철부지 그러잖아요. 그죠? 저 사람 참 철부지야. 저 사람 철이 없어. 저 사람 철 들었어. 이런 이야기할 때 철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때예요, 때. 우리 이런 말 하죠. 철철이 옷을 갈아입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때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뭐를 입어야 돼요? 봄옷을 입어야 되고, 여름이 오면
여름 옷을 입어야 되고, 겨울이 오면 겨울의 옷을 입고, 가을이 오면 가을 옷으로 입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철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철이 들었어라고 하는 것은 때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 그래요. 악인을 어리석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악인을 어리석다라고 하는가 하면 악인은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 자기의 때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렇게 때를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제국의 마지막 때가 되면 칭찬받습니까? 핍박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핍박의 때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 없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핍박받는 지혜로운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늘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세상의 싸움, 땅의 싸움은 땅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어디의 싸움이라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어디의 싸움이요? 하늘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제국의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핍박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신 게 있어요.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2장 1절 가장 앞쪽을 보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가요? 누가 옵니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의 싸움에 누가 개입을 합니까? 영적인 존재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싸움은 곧 하늘의 싸움이고, 하늘의 싸움은 반드시 만군의 주 대신 하나님이 지휘하시기에 하늘의 싸움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싸움이 승리하게 되면 땅의 싸움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 붙들고 살아야 하는, 신앙인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세상 마지막 때에 핍박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늘에서 일어날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는요. 죽은 자들에 대한 말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그랬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죽은 자가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다가 핍박받고 정말 비참한 죽음을 죽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 도와줘야지, 저런 사람 살려내야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세요? 아기는 왜 그냥 살려두시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이런 말 하잖아요. 귀신은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렇죠?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 심판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1장 2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21장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게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어떤 사람들입니까? 때를 모르고 탐심으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산다, 저 사람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네,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들이 당할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핍박받는 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장차 있을 환난의 때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저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새벽기도회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두려운 일이 우리 시대의 마지막 때가 되는 것,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내 시대, 여러분 나는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자식들이 재앙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눈뜨고 바라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십시다. 점점 신앙인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서 교제해 가는 것 그것조차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깨어 경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으로 살은 모든 백성들을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핍박은 많아집니다. 주님, 내가 이 핍박의 때, 이 환난의 때에 이 핍박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옵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꽉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핍박의 때, 이 환난의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간절하게 한 30초 정도만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 그 말씀들을 아버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지혜로운 자는 아버지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그렇게 아버지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성도들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 아버지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아버지 환난과 핍박이 많아지는데, 아버지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주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 예배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이때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이 예물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붙드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주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아이들은 주일이 되면 일찍 일어나나요? 학교 갈 때는 안 일어나고 소리 정말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은 형제도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 계속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나눠드리는데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종교시설들, 모임들에 대해서 제약이 많은 이때 예배하는 것만큼은 여러분 좀 열심과 그리고 생명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수요예배, 수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마태복음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말씀 들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양식입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주보란에 계속해서 매일의 양식들 들어갑니다. 말씀 전할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읽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따라와 주시면 말씀 듣는데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맥주감사절 헌금 안내입니다. 맥주감사 헌금에 좀 더 큰 의미를 담았습니다. 교회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큰 의미를 담아서 이번 주 여러분 주보 사이에 봉투 하나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 봉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7월 19일 주일에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위원회가 확대 개편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위원 중에 이학건, 김성근 집사, 또 고문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모임 가질 때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회사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리모델링 회사 추천 시에 필요한 지명원이 있습니다. 회사들마다 회사를 소개하는 지명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좀 소개해 주시면 리모델링 위원회에서 잘 선정해서 리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월 절기 그리고 행사들을 보시면요. 지금 전교인 원래가 모여지지 않은 지가 한참이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또 7월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교회 새 건물을 이제 매입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8월 3일 이건 가안인데요. 가능하면 이때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안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헌금 내역 보시면서 더 큰 감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오직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